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복되고 귀한 예배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찬양드립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걱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물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이름 위에 홀로 높으신 주님께 하늘의 별들이 노래합니다. 온 우주에 가득한 모든 만물들이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그 한량없는 능력으로 만민을 구원하신 주 앞에 나와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이 시간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크신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베푸셔서 세상 일에 분주하고 세상 즐거움, 세상 자랑 따르기에 급급한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주시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이시여, 2026년 이 한 해를 온전히 주께 맡깁니다. 새해에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케 할 뿐만 아니라 나는 죽고 나는 날마다 또 죽어 예수님만 드러내고 빛과 소금으로 사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특별히 저희가 세상의 어두운 곳을 찾아 불을 밝혀주며 주 예수를 모르는 자, 믿지 않는 자, 연약한 자, 낙심한 자, 병든 심령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복음의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에는 한 단계 점프하는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소서. 몸된 교회가 세운 계획과 비전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시며 새롭게 조직될 목장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각 부서와 기관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살아 움직이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EM 청년부가 해를 거듭할수록 날로 성장케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내일까지 위스콘신에서 진행되는 유스그룹 겨울 수련회에 거기도 함께 하시어서 저들의 믿음이 한치 성장하는 귀한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금년 한 해도 이 성전들을 밟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축복하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과 은혜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옵시며 마귀 역사 일절 틈 못하도록 성령님 주장하옵소서. 특별히 연장자 교우들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육신의 질병과 병막 가운데 싸우고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여, 저들의 아픈 부위를 만져주시어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은총 나뉘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 목자, 목녀들에게도 올 한 해 영육이 강건한 은혜와 지혜 충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온 세상 디아스포라로 흩어져서 세계 복음화를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의 안위와 가정과 사역들을 일일이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목사님께 갑절의 영역을 덧입혀 주셔서 증거되는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연약한 우리의 믿음의 힘을 얻고 염려 체질이 치유되고 아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여러 가지 제목으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바치는 손길과 마음마다 주께서 흡족하게 연락하시고 축복하옵소서. 주님, 또한 많은 교우들이 출타 중에 있습니다. 저들도 주일 성수를 지키게 하시고 그 여정을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좌정하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자 없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팀으로, 예배 임원으로, 성도 봉사 임원으로, 교사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하여 수용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옵소서.
예배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올 때에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들이 오늘도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부흥이 임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그렇게 우리들이 소망하고 기도하는데, 그래서 우리들이 함께 교회의 본질을 좀 찾는 그러한 말씀들로 한 서너 주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사순절이 시작이 되면 다시 이사야서 40장 남은 부분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봅니다. 빌레몬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한 절 읽고요. 나누어서 읽죠. 그리스도 예수 때문에 감옥에 갇힌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우리의 사랑하는 동역자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의 전우인 아키포와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이곳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시고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함께 지어져가고 함께 부흥하고 함께 주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의 시간 온전히 주님께 의탁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성도님들의 모든 고민들이 있을 겁니다. 뭐 이런저런 개인적인 고민도 있지만은 아무래도 우리가 교회로 모이다 보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작은 부분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이 행복하면 내 삶도 행복해지고 힘이 생기고, 반면에 교회가 시끌시끌거리고 교회가 뭔가가 자꾸 좀 불안정하고 어지러우면 우리 뭐 가정도 우리 내 삶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이게 뭔가가 좀 흔들리는 것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다른 것보다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교회가 잘 될까? 그런 것보다 더 깊은 고민은 어떻게 하면 신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그냥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에 맞춰가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교회의 그 설계도, 교회의 그 본질이 뭘까?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 시대에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을 그려낼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아마 꼭 목사나 어떤 사역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다 고민을 하고 있는 줄을 압니다. 참 귀하고 복된 고민이죠. 사실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교회에 오고 또 예배에 참석할 때 더욱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하나 되게 하시고 더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역사를 갖다가 임하시게 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든지 교회의 본질, 그리고 또 믿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가지고 시대적으로도 많은 고민들을 해왔습니다. 초대교회가 진행이 되고 난 다음에 특히 이제 교회로서 이제 막 세워져 나가는 그때는 어떤 고민들이 특히 많았느냐 하면 도대체 무엇이 바른 진리일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들이 참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흔히 이야기해서 체계라고 하는 것들이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있지만은 신약 성경도 있고 구약 성경도 있지만은 그런데 그것들을 이렇게 뭔가 좀 체계를 세워가지고 우리가 믿는 구원의 진리는 이것이야.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하는 그런 체계적인 진리들이 좀 부족했기 때문에
사람마다 막 이렇게 자기들이 강조하고 또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너무 다르다 보니 교회 안에 때때로는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후에 신약 성경의 교회 이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가 이제 돌아가 순교당하시고 그 이후에 이제 후대들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믿는 진리가 뭘까? 우리 뭘 믿어야 되지? 어떤 게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틀린 것일까? 이와 같은 것들을 열심히 연구하고 또 서로 막 디베이트하고 심지어는 뭐 디베이트를 하다 넘어가시고 어떤 때는 막 교회 안에 분란도 일어나기도 하고 막 그러면서 교회는 점점 진리에 대한 체계들을 갖다가 갖추어 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교리라고 하는 또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들로 정리가 되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고민은 이와 같은 고민이 무엇을 믿는지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넘어서서 나중에는 교회가 국교가 되어지고 온 사람들이 나라가 이제 그야말로 예수 믿는 이 신앙으로 전부가 되어질 때 또다시 문제가 생겨나기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너무 편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너무 편하다 보니까 교회가 권력이 되어지고 교회 이 직분들이 계급이 되어지고 이러다 보니 교회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일들이죠.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재정리를 하고 난 다음부터 생겨나는 고민들이 이제 이것입니다.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믿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제대로 교회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을까? 도대체 우리에게 있는 이 직분들은 무엇이며 또 성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이 성과라고 그럴까요? 열매는 이 성경은 단순한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거야. 우리는 너무나도 그게 당연한 거죠. 그때는 당연하지가 않아요. 성경 아무나 읽을 수 없습니다. 오직 사제들만이, 훈련받은 사제들만이, 서품을 받은 신부들만이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함부로 읽을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다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은 라틴어 몰라요. 문맹이니까. 글자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옛날 교회들 보면 스테인글라스가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죠. 그리고 교회가 보면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주 유명한 중세시대의 그러한 그림들이 다 뭡니까? 종교화들입니다. 예수님 세례 받으신 그림, 그 다음에 또 뭐 신의 아브라함이 양 잡는 그림. 왜 그런 그림들을 그려요? 왜 교육이거든요. 성도들이 글을 못 읽으니까 그 그림을 통해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온 성도들에게 이 성경은 특정한 어떤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지 이거 어떤 사람에게만 가둬서는 안 돼. 그래가지고 성경을 모든 성도들에게 돌려주는 그게 또 종교개혁의 중요한 흐름이고 핵심입니다.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결국에는 뭡니까? 모든 사람들은 다 제사장이구나.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8절과 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그건 너무나도 익숙한데 그 당시에는 그게 익숙한 게 아닙니다. 말이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통하여서 보니 말씀을 보니 아니야. 우리 온 성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이고 우리 온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들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알게 된 거죠.
하지만 시간을 지나면서 그와 같은 흐름들도 점점 퇴색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참, 교회라고 하는 것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개혁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우리는 개혁주의 신앙을 표방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개혁주의 신앙이 뭡니까? 항상 새로워지겠다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항상 새로워지겠다. 그런데 교회가 말은 개혁주의다 그러는데 안 개혁합니다. 본인들이. 우리 목사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개혁을 싫어해요. 왜? 익숙한 것을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 익숙한 것에 길들여지거든요. 편안하거든요. 근데 뭔가가 이것보다 네가 믿었던 것이 뭔가 약간 한 80%는 맞는데 한 5%를 좀 더 새롭게 해야 되겠어. 근데 그 5%가 마치 신발 안에 모래 한 알과 같은 거예요. 너무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많은 교회들이 뭔가 새로운 것들을 거부하고 싫어하고 그래서 또 어려움들이 생기고 분쟁들이 생기기도 하는 일들이 종종 생기죠. 역사적으로 보면 기독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종교개혁을 하겠다고 일어섰던 이 프로테스탄트들이 자기 스스로가 병들기 시작을 해요. 굳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안에서도 또다시 옛날에 카톨릭이 가졌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계급들이, 서열들이 막 생겨납니다.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평신도. 여러분, 성경에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평신도라고 하는 단어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이 단어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계급을 만든 거거든요. 성경에는 그냥 성도입니다. 그냥 우리는 다 성도예요. 그런데 누구는 목사, 누구는 장로, 누구는 집사, 누구는 그것도 또 서리 집사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그 다음에는 또 안 되니까 또 권사라고 하는 것도 만들고 다 뭔가 이렇게 사람들이 그와 같은 것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는 교회 다시 정말로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보니 이건 아니다. 교회 안에 왜 자꾸 이런 서열들이 생기나. 우리 모두가 다 만인 제사장이고 사실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표현도 조금은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만인이 이러면 안 믿는 사람도 제사장이야? 이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 믿는 사람은 아니죠. 그냥 전 성도 제사장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다. 모든 성도가 다 사역자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생겨나는 교회의 본질의 회복을 위한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자훈련이었어요. 물론 한국에서는 옥하는 목사님의 사랑의 교회 제자훈련 사역이 유명하지만은 제자훈련은 우리 옥 목사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은 아닙니다. 그전 이미 오래전부터 특히 서구교회, 미국교회로부터 이 제자훈련의 어떤 그런 철학이라든지 운동들은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특히 이 페러처치들을 뭐라 그럴까요? 이 대학교 그룹들, 선교단체,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제자훈련하자. 그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다 사역자라는 거죠.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지 우리가 그냥 평신도처럼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목사가 주는 그냥 밥만 쪽쪽 그냥 빨아먹기만 하고 그래 이건 교회적인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가 그냥 누가 주는 것만 받아먹어서는 신앙이 아니다. 젖먹이 신앙밖에 안 된다. 우리의 신앙이 청년의 신앙으로 장년의 신앙으로 자라가야 된다. 그게 바로 제자훈련의 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을 제자화하고 그냥 교회 다니는 수준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생각하려고 애쓰고 예수님처럼 한번 살아보려고 애쓰는 제자가 되어야지 그냥 신자로서만 교인으로서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모든 성도들이 그야말로 온 성도 제사장 직계 그러한 말씀처럼 온 성도들이 자신의 은사대로 사역을 해야 된다. 우리가 사역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식이 바로 제자훈련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등장하는 고민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우리들이 함께 우리가 제자가 되고 우리가 사역자가 되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고 그럼 그렇게 해서 모이는 교회의 본질의 모습은 어떤 걸까? 라고 하는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냥 신자가 아니라 그냥 오고 가는 마당밥 맞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은 뭘까? 그 본질적인 모습이 뭘까? 또 어디서 찾아야 됩니까? 우리가 연구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서 어떻게 했는지를 보면 되는 거죠. 신약 성경이 어떻게 교회를 갖다가 꾸려나갔는지 그걸 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엉뚱한 데서 발견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신약 성경에 보니까 뭡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빌레몬서 1장 2절과 같은 말씀이죠.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예요. 그대의 집에 모이는 교회예요. 신약 성경을 보니까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와는 너무 다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이러면 뭘부터 생각합니까? 교회 건물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근데 틀렸다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러면 신약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교회의 모습이냐? 교회 건물을 가지고 있고, 뭐 그 안에 뭐 당회가 있고, 뭐가 있고.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리 건물이 있고 아무리 뭔가가 조직이 있고 그래도 신약 교회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교회의 정신과 그 교회의 본질이 없으면 그건 그냥 껍데기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약 교회를 보면 특히 모임이라고 하는 이 뭐라 그럴까요? 이 틀을 봅시다. 틀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들은 집에서 모입니다. 처음에는 마가 요한의 집에서. 마가 요한의 집에서 120명이 모였다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스라엘의 어느 집도 그렇게 많이 모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모이면 집 무너집니다. 오늘날 우리보다도 집이 작은 집들인데 어떻게 120명이 모이겠어요? 아마도 그들은 그 120명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곳에서 모였을 것이고 그 다른 곳은 언제나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모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항상 두 군데였어요. 집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성전에서 모이고. 그들은 오늘처럼 우리처럼 이런 어떤 사회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낮에는 성전에서 모였을 것이고 밤에는 집에서 모이고 뭐 그렇게 했을 수도 있죠. 우리처럼 일주일에 한 번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거의 매일 모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매일 모여야 된다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회 구조가 다르니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것과는 너무 다르다라는 거예요.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일주일에 한 번 모이고 어떤 정해진 시간에 어떤 정해진 틀을 가지고 딱 예배드리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인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들의 교회의 모습은 훨씬 더 자유로웠습니다. 어디든지 모였습니다. 그럼 그곳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모였습니다.
그럼 그것이 예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라는 거예요. 어떤 주소가 있는 건물이 아니라 함께 모이는 곳, 함께 모여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이면 그게 교회고 그게 예배인 거죠. 그와 같은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래, 우리도 그와 같은 본질을 회복해야 돼. 그래서 나오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소그룹 운동이었어요. 소그룹 운동. 그래서 제자훈련과 소그룹 운동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교회의 본질로 가려고 하다 보니 모든 성도들은 제자가 되어야 돼. 그러다 보니까 다음에 발견하는 게 뭡니까? 모든 성도들은 사역자가 되어야 돼. 모든 성도들은 섬겨야 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 명칭들이 있습니다. 소그룹이라고도 하고 셀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가정교회라고도 하고 목장이라고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소그룹이나 셀도 좋지만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스스로를 교회라고 인정을 못해요. 자신들은 교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우리가 옛날에 팬데믹 거치면서 봤잖아요. 모이지 못했습니다. 이곳에.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집에서, 목장에서 여전히 교회는 움직이고 있었고 여전히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고 여전히 교회는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첫 번째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요.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을 조금 약간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야만 교회다라고 하는, 건물이 있어야만 교회라고 하는 이 틀을 조금 벗어나자라는 거죠. 제가 이걸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절대 아니라 그랬습니다. 건물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 건물 없어봤잖아요. 힘들었습니다. 물론 나한테 빌려서 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자유롭지가 못해요. 뭘 하려고 해도 항상 제약이 있어요. 뭔가 이게 항상 아쉬움이. 그런데 우리가 같이 노스웨스트 장로교회와 같이 합하여서 함께 또 건물이 딱 세워지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언제든지 모일 수 있고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고 누가 나가라고 말하지 않고 누가 왜 이렇게 더럽게 하냐 이렇게 우리 스스로가 더럽게 하냐라고 그렇게 컴플레인 하는 것은 괜찮지만은 남이 우리한테 또 컴플레인 하면 또 이렇게 또 좀 미치게 들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본질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가 모여야만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대의 집에 모였던 초대교회 보면 사도행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그렇죠? 어디에서 모였어요?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서 모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합니까? 또 돌아가면 또 집집이 또 돌아가서 빵을 떼고. 이 빵을 뗐다라고 하는 말은 성찬을 가졌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신약적인 표현입니다. 성찬은 그들에게 있어서 예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항상 모임이 있는 곳마다, 함께 모이는 곳마다 그곳이 예배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이제 앞으로 목장에 대한 이 개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가지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저는 그냥 목장 모임, 별로 그 표현 안 좋아합니다. 모임은 모임이죠. 그런데 정신이
빠진다니까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는 이제 용어를 통일합니다. 목장교회. 자, 목장교회입니다. 그곳이 교회입니다. 가정에서 모이지 않고 우리가 뭐 그냥 교회에서 모이지만은 그곳도 교회인 거예요. 이스탄불 목장교회. 또 뭐 어디 목장입니까? 또 감비아 목장교회. 목장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말부터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어디 가니? 그러면 목장 모인가? 그러면 제가 이놈 할 겁니다. 어디 가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목장 교회가 또는 목장 예배 드리러 가. 이렇게 해야지. 물론 그 예배에서 우리들이 누가 설교를 하지 않을 수도 있죠. 예배에 꼭 설교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게 어디 있어요? 함께 모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 같이 위로하고, 함께 모여서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나누고, 어떤 틀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이 딱 중심이 되어서 그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들 함께 모이면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이제 앞으로 목장 모임이 아니고 뭐다? 목장 교회다. 이제 저부터 추후에 혹시라도 제가 목장 모임 이러면 저한테 딱 와가지고 목사님 이놈 하고 따지시기를 바라요. 자,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 것은 신약 교회를 보니, 신약 성경의 교회를 보니 어떻게 했다고요? 함께 모였을 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각 집에서 모였다. 그들은 각 집에서 모이는 그 모임을 뭐라고 불렀다? 교회라고 불렀다. 여러분, 이게 별것 아니어도 굉장히 중요한 본질입니다. 가정교회의 목장은 처음부터 있었던 신약교회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럼 왜 이들은 가정교회로 모였을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 교회론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론적인 이유는 뭡니까? 교회 자체가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기회가 있는 동안에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합시다. 특히 믿음의 식구들에게는 더욱 그렇게 합시다. 식구라고 하는 이 말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식구입니다. 식구. 이것에 대해서 좀 거부 반응이나 아니면 거부 반응까지는 아니고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있는 줄을 압니다. 사실 저도 부담스러워요. 죄송한 말이지만. 왜냐하면 제 성향 자체가 좀 그래요. 그래서 참 제가요, 우리 특히 이제 목자, 목녀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참 마음에 항상 이렇게 죄스러움이 있습니다. 나 같은 목사를 안 만나고 다른 목사를 만났으면 훨씬 더 잘했을 텐데. 참, 이런 사람을 만나가지고 뭔가 이렇게 만개를 못해요. 믿음의 식구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목장 모임, 우리 목장의 이 형제자매들은 뭐라고요? 식구입니다, 식구.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하는 시민이며 하나님의 뭐다?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식구, 가족. 그러면 또 이러면 이거는 뭐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거지 뭐 예수님은 안 그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말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보죠. 마가복음 3장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곧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예수님의 제자들로 모인 그들이 결국 뭐라는 겁니까? 한 식구라는 거예요. 한 형제 자매들이라는 겁니다. 교회의 본질입니다, 이게. 교회는 뭐다? 가족이다.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성령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한 식구라는 것이죠. 너무 그런데 부담을 갖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가족끼리도 뭐 아주 친한 가족도 있지만은 또 뭐 대면대면한 가족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뭐 아주 막 좋을 때도 있지만 식구들끼리도 왼수가 되는 경우들도, 왼수까지는 아니더라도 막 이렇게 상처받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장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쟤하고 아주 친하지 않은데 이거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가? 너무 그렇게까지 오버해서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뭐 또 친한 사람이 있는 반면 조금 계속 친해져야 되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내 가족이라고 하는 마음. 이 의식이 중요합니다. 왜 그들은 또 가정교회로, 목장으로 모였을까요? 현실적인 이유가 있고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뭐 오늘날처럼 뭐 교회 건물을 갖다가 지을 수 있는 그런 환경도 안 됐고 그런 여건도 아니었고 또 그와 같은 어떤 마인드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환영하는 곳도 있었지만은 그들을 거부하는 곳이 태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모이기도 했지만은, 그리고 또 다른 곳에서는 회당에서 그들이 모이기도 했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유대교와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그들은 그곳에서 모일 수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각 가정에서 모이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모인 사람들이 어떤 때는 들판에서, 그야말로 오늘날처럼 야외 예배를 하는 거예요. 들판에서. 로마에 가면 카타콤베라고 하는 게 있죠. 카타콤베. 지하 묘지가 있죠. 그 카타콤베에 보면 로마 시대의 성도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예배했던 흔적도 있고 무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그곳이 그들의 유일한 교회였다라고 오해를 많이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교회는 여전히 각 가정에서 모이는 가정교회들이었어요. 그런데 카타콤베는 언제 모이냐? 아주 특별한 때에. 정말로 위기가 닥쳤을 때, 피신해야 될 때, 그때 그곳으로 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가 뭐 예를 들어 아주 유명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부매를 해야 돼. 그럼 집에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곳에서 모입니다. 그곳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어떻게 보면 그 카타콤베는 아주 비상적인 상황 시에 모이는 그러한 전체적인 로마에 있는 뭐 전부는 아니었겠지만은 어쨌든 많은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들은 가정에서 모였습니다. 그와 같은 것들은 교회 역사 가운데서도 계속 일어납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대에 문화혁명이라고 하는 시기가 있었죠. 자녀들이 부모를 갖다가 고발하고 때려 죽이고 뭐 그야말로 온 난리가 나는 그러한 혁명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선교사들이 전부 다 추방을 당하고 교회는 전부 다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다가 1972년인가요? 그때 닉슨 대통령하고 이렇게 뭐 핑퐁 외교 뭐 이러면서 이제 중국의 문이 열렸습니다. 축의 장막이 거치고 문이 열렸습니다. 어때 교회의 이 기독교의 선교학자들, 교회의 이 성도들은 서구 교회는 관심을 가졌어요. 과연 중국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중국 교회가 살아남았을까? 한 30년 가까운. 그것도 그야말로 혹독한 그런 고난의 시기. 과연 살아남았을까? 그런데 드러난 결과는 놀라운 것이었어. 선교사들이 추방되고 교회가 문을
이전보다 중국 교회는 2배, 3배가 부흥해 있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없는데 어디에서? 처소교회에서. 그들은 처소교회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로 하면 가정교회죠. 그곳에서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있다라고 많이 보고가 됩니다. 그들은 어떻게 교회 생명력을 유지합니까? 바로 처소교회죠. 가정교회죠. 어떻게 보면 가정에서 모이는 이 교회의 생명력은요, 함께 모여서 예배드린 우리보다도 훨씬 더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위기가 가져다 주는 긴박감, 위기가 가져다 주는 어떤 정신을 차려야 돼 라고 하는 그런 의식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교회가 가족을 이루는데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금 100명도 안 되는 우리지만은 우리끼리 솔직히 말해서 가족적인 정을 느낍니까? 그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은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 그럴까요? 100명이 많지 않은 것 같지만은 한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선 숫자입니다. 기껏 해봐야 이름 알고, 가족, 애들 이름 알고, 그 다음에 요새 좀 어려운 일이 있는지 조금은 알겠죠. 그렇다고 해서 정을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사랑을 느끼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러한 현실적인 우리의 역량들을 아시기 때문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모여서 가족으로 진짜 내실이 있는 가족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같은 가정교회가 로마 시대를 넘어서 중국의 문화혁명을 넘어서 그리고 북한의 지하교회를 넘어서 그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구교회가 다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메가처치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수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은 사실 옛날 우리 시카고의 가장 컸던 교회죠. 윌로크릭 처치. 윌로크릭 처치는 처음부터 전도하는 교회였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처음부터 교회를 개척하면서 그들의 가장 중요한 사역, 가장 중요한 타겟은 전도였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세들백 처치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진짜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배를 색다르게 했습니다. 구도자 예배, 이와 같은 것들이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전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기존의 어떤 그런 교회 예배의 틀을 갖다가 완전히 허물고 정말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와서 편안하게 복음을 갖다가 접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것들을 시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됐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몇십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 교회가 지금 제대로 되고 있는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깊이 있게 컨설팅을 했습니다. 단순하게 설문 몇 개가 아닙니다. 아주 전문적인 컨설팅 회사를 통해 가지고 자기 교회의 영적 진단을 내렸습니다. 빌 하이베스 목사님이 내린 결론은 우리는 실패했다. 수만 명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수만 명이 그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수만 명이 그때만 해도 막 미어 터질 정도로 토요일, 주일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실패했다.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왜 그렇게 결론을 내렸느냐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만은 그 성도들이 많은 숫자가 나는 외롭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 교회에서 진짜 가족의 정을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어. 나는 진짜 제자가 된 것 같지가 않다라는 것이었어. 한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그 윌로우 크릭 처치를 배우기 위해서 비싼 막 비행기 표를 갖다 써가면서 와서 배우고 갔어요. 근데 그들이 본 것은 그 모습이죠. 교회 본질이 스스로가 고백하기로는 없다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가족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좋은 설교, 그 멋있는 찬양, 그 멋있는 보면 막 뭡니까 이렇게 뭐 연극도 하고 퍼포먼스 얼마나 멋있습니까? 사람들이 와서 예배에서는 은혜 받아요. 감동 받아요.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마음은 공허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가족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가 공연이고 예배가 세미나고 예배가 그냥 강연이고 진짜 예배가 되려면 진짜 교회가 되려면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가족이 되어요. 가족적인 마음. 저는 올해 들어서 조금 여러분들과 함께 가족 같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송구영신 때 예배 드리고 마치고 난 다음에 기도 쪽지 적어가지고 기도하고 그거 제가 받았거든요. 버릴게요? 안 버릴게요? 안 버렸죠. 제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새벽 예배 마치고 제 사무실에 가서 다시 그거 피고 기도합니다. 그거 다 기도하면 한 1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그런데 고백하는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진짜 가족이구나. 옛날에는 못 느꼈던 그런 어떤 때는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나요. 하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 쪽지 적어주세요. 다음 주에 제가 기도 이렇게 쪽지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죠? 가족입니다. 그걸 느낄 때 설교가 진짜 설교가 되어지고 찬양이 진짜 찬양이 되어지고 우리가 예배하러 왔는데 우리 가족 만나러 가, 우리 식구 만나러 가, 그와 같은 즐거움으로 그와 같은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진짜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야,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누군가하고 막 싸웠던 일, 불화했던 일이 생각이 나거든. 예배하고 뭐고 빨리 스탑하고 뭐 하라 그랬어요? 빨리 먼저 가서 화해해. 그건 무슨 말입니까? 가족의 마음을 다시 가지고 와. 그래서 예수님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 있을 거다. 그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다라고 하는 그 의미, 진짜 의미가 뭡니까? 함께 한 가족의 마음으로, 한 식구의 마음으로, 한 사랑의 마음으로 같이 모였을 때 진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부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기도의 응답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이 그냥 목장으로 모였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교회로 모였어. 그리고 우리는 가족이야. 뭐 내가 선택한 가족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신 가족이야. 주님, 우리들이 진짜 한 가족답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답게 정말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한 가족답게 정말로 건강하게 서로 섬기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들이 목장 예배를 하고 목장 교회로 모이고 또 우리 함께 사랑의 교회로 모여서 정말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부흥이 넘치는 귀하고 복된 그대 집에 모이는 교회, 그대들의 이름으로 모이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들 우리 생각하시면서요. 여러분들 참 그래요.
뭐 부족한 것 많이 있어서 이거 오늘 우리 목사님이 우리 혼내나? 그런 의미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주님 정말로 우리들이 우리 신약교회에서 보여준 모습이 딱 나왔잖아요. 교회는 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가정이 되어야 되고 가족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교회의 본질을 이루기도 하고 또 교회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교회의 생명력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먼저 나의 의식을 바꾸는, 의식을 좀 새롭게 하는, 아마 이미 머리로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냥 듣고 아는 것에서 끝나지 말고,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주님, 우리 사랑의 교회 가족 되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또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곳에서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의 교회 한 공동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의 선하신 섭리가 있어서 참으로 우리를 목장 식구 되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식구가 된 사랑의 교회 공동체임을, 가정임을 우리 늘 기억하고, 주님, 우리가 서로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함께 바라보고 또 섬기고 또 같이 나누고 또 사랑을 주고받는, 그야말로 사랑의 능력이 살아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와 같은 사랑 속에서 우리들이 살아갈 때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진짜 살아있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찬양이 진짜 능력 있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시는 응답의 능력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이 이번 한 주간도 서로 돌아보면서 카톡으로 연락하고 또 전화도 연락하고 만나면서 하나님 그 나눔 속에서 얼굴을 보면 기쁨이 넘치고, 목소리를 들으면 힘이 생기고, 기도하면 위로가 되어지고 능력이 있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가운데 주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귀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제 우리가 주님의 이름 아래서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함께 사랑의 교회로 한 가족으로 모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더욱더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또 이 사랑의 능력을 받아 함께 이 캄캄하고 태산과 같은 이 삶의 길을 같이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기로, 승리하기로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며 주의 능력을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사랑의 교회 온 식구들과 주님의 귀한 자녀들과 온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